주어진 본문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또 한 달이 이렇게 지나고 11월 또 이렇게 감사하는 달,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속담,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말을 배울 때까지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혀에 감사하다는 말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다른 말을 가르치지 말라는 유대인들의 속담이 있고, 또 탈무드, 유대인들이 즐겨 읽었던 그런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를 학습하는 사람,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이고,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탈무드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기까지, 또 성인이 돼서도 쓰는 단어의 평균적인, 보편적인 개수가 약 26,000개 정도의 단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쓰는, 성인이 보통 쓰는 단어가 26,000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상대방을 가장 편안하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친밀감을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단어라는 그런 연구 조사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감사라는 말은 굉장히 사람들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주고 또 친밀하게 해주는, 또 그리고 신뢰가 두텁게 해주는 그러한 단어, 또 그러한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모든 본문에 감사라는 단어가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특히 중요한 명절,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런 3대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불렀던 대할렐시, 감사의 찬송, 감사의 고백을 아주 크게 또 아주 영광스럽게 올려드렸던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136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시인은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이유 두 가지를 크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절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1절에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1절에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시인은 본문에 아주 길게 또 아주 자세하게 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신약성경의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즉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묻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향하여서 그는 선하시다. 오늘 시편 136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시인의 1절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어떠한 개념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통 생각하는 쟤는 나보다 좀 선해, 착해.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말을 종종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의 착한 사람이다.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까지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유 목사는 살아가면서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법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교통법도 준수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인간 사회에서 말하는 선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누가 나보다 더 착해, 덜 착해, 많이 베풀어서 이러한 개념으로 사용되었다면, 오늘 본문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유일하신 선하신 분이다 라고 했던 선의 기준, 오늘 본문의 4절로 9절까지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과 땅을, 또 해로 낮을, 또 달로 별들을 주관하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시인은 선하다고, 그는 선하시며,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창세기 1장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던 그 모든 것이 선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이하 쭉 뒤로 내용 보면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가차없이 하루아침에 원인도 모르게 갑자기 죽게 하셨죠. 또 이스라엘로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 뒤를 쫓았던 엄청난 사람을 단 순식간에, 불과 몇 초 만에 여러분 수장시켜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하나님께서 치셨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서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거죠. 블록, 장애물을 치는 거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사인판이 있더라고요. Do not block. 그렇죠. 네. 장애물 쌓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왕을 가차없이 제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셔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들여놓고서는 살고 있었던 토착민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쫓아내시고 제거하시고 무찌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그곳에 거하여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선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그 어떠한 사람, 그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이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하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기준과 인간의 한계로는 가히 가늠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선하다고 오늘 시편 136편에 시인은 고백하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만 오직 유일하신 선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며 선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온 이 성경, 모든 사람에게 이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죠. 어떠한 사람에게는 단순한 역사책, 이야기책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감사하기 좋은 계절, 우리 서두에 목사님께서 감사의 기적을 불러일으키자고 했는데 우리 공동체에게 어떠한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선한 기적을 경험하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 말도 안 되는 일, 우리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러한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똑똑한 사람들? 아니죠.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고백과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은 그 믿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쭉 있는데 11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 사역, 12장부터는 이렇게 족장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한 가정의 정말로 재미있는 드라마틱한 영화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따지게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 저는 우스갯소리로 청년들 제자훈련 했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는 베지밀 가족의 이야기다. 무슨 말이죠? 콩가루 가족입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향하여서 2번씩이나 내 누이라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거를 누가 배우죠? 아들 이삭이 똑같이 배웁니다. 이삭도 아내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그러자 자기 생명의 위협에 닿을 것 같자 역시나 아버지에게 배운 대로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이걸 가리켜서 부전, 자전, 그러죠. 아니 베지밀 집안입니다. 콩가루 집안. 이삭의 2 아들 야곱과 에서, 동생은 거짓말로 해서 형의 것을 빼앗고 화가 난 형은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형이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또 사건. 이게 또 이삭의 2 아들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 요셉 17살에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형들에게. 그렇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그 상단에 불과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형들은 동생이 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또 아버지한테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 받는다는 이유로 여러분 동생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의 이야기. 여러분 이게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시인은 노래하죠. 또 혈기왕성한 모세. 모세는 살인자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피신하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의 인도자로 세우죠. 이것이 선하다는 거죠. 또 출애굽 당시 모세의 형 아론의 잘못된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때 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에 3,000명을 죽입니다.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3,000명의 시체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한 현장입니다. 끔찍한 현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라고,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노래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컬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는 정말 비극적인 그런 전쟁과 정말로 비참한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라는 말을 아시죠?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이끈 나치당이 당시 유럽에 살았던 900만 명의 유대인들 중에 약 3분의 2, 600만 명을 죽인 사건을 가리켜서 여러분 홀로코스트라고 합니다. 600만 명이면 발음도 잘 되지 않네요. 엄청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민간인, 군인 빼고 민간인, 아무런 이유도 죄도 잘못도 없는 민간인 250만 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목사님 성지순례 이게 취소됐지만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엄청난 민간인 사상자, 뉴스 보면 정말로 끔찍하더라고요. 아무런 어린아이, 여성, 민간인들 그냥 미사일과 탱크 이런 폭격으로 그냥 죽어갑니다. 병원을 공격하고 민간인 집을 공격하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비극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역사, 기록,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 더 많은 엄청난 수많은 전쟁과 엄청난 사람들의 죽음을 기록한 책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성경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구약에 보면 엄청난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고 길을 달리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몇만 명, 몇천 명. 하나님이 노하셨을 때, 하나님의 이루시는 언약의 일 가운데 장애가 됐을 때, 방해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쓸어버리셨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불평불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온역과 비근과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는 치신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선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받아들여지십니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과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 성경에는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음의 영역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는 선하시며 라고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의 고백이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가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왜 시인은 하나님을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오늘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나와 있는,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시인은 각 절의 마지막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 인자하다는 말의 헬라어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묻고 답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바로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 그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His love forever. His love forever.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자하심,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확증하셨을까요? 이 영원하심을. 로마서 5장 8절에 정말로 아름다운 성경 구절. 저는 대학 때 선교단체 훈련 받을 때 한 180
구절 되는 암송 카드, 이걸 막 줄줄줄 외워야 전임 간사 훈련에 입소할 수 있었고 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받았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구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인자하심, 그거를 영원하다고 누구를 통해 확증하셨을까요? 아들 예수입니다. 독생하신 아들 예수의 이 땅에 오심과 그 다음에 죽으심과 그 다음에 죽음 아래 굴복치 않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독생하신 아들의 죽게 하심과 부활하심과 장차 다시 오실 이 예수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여 다시 오실 그 아들을 믿음 안에서 시인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어도 고난당해도 삶이 정말로 피폐하게 돼도 건강을 잃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는 정말로 무수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할 때 예수가 빠진다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다면 그 감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할 수 있을까요? 그 감사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며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 감사하기에 너무나 넉넉한 이 11월, 이 가을에, 깊어가는 이 가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에 차고 넘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